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당시 가서 복음 좀 뭐 전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했단 말이에요. 그거 전해놓고 또 가요. 옮겨요. 그 나머지 사람들 교회 꾸려갖고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열정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계속 바울의 관심은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에 잘 자라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뭐예요? 세워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2차 전도여행도 원래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좀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 흔들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바울이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도 없었는데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이죠. 다행인 건지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셔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줬다가 이 주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매 몇 대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 자로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옷 뺏기고 거의 죽도록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발로 멀쩡하게 못 남아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맞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집 그거 있죠. 그리고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지금 성하지 않아요. 그 성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몸이 성치 않아요. 지금 쉬어야 돼. 어디 가서 좀 휴식 좀 취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뭐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또 다시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요.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하고 이래갖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3주 전했어요. 3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전했다고. 3주 전했으니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연약한 교회예요. 몸도 성치 않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3주 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스쳐 지나온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교회고 걱정이 되는 교회고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그 연약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요. 3주 전했어요. 3주 전에서 걱정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쉽게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바를 살아내는 거예요. 3주 된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인 선행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3주 된 교회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들, 이 환난들, 이걸 감수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전향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자 생각해, 로마 시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는 건 막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이들은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재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들,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믿음 때문에 차별당하는 게 있다면 각오하겠다.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3주 된 교회. 그들에게는 복음이 말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흘려서 믿는 자는 구원 받았대. 이제 우리 믿지. 우리 구원 받았어. 아멘. 끝이 아니라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그의 삶 속에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한번 그렇게 변화되고 그 바람이 부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3주 된 교회가 그들의 확신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상황이 지금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환난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 일행이죠. 바울이라고 얘기할게요.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환난 속에 있으면서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3주 된 교회가.
그리고 그 이들의 이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된 교회, 우리 어떠세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을 내가 언제 했을까? 나름대로가 아니라 좀 모태신앙인데 30대에 접어들어서야 저는 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다. 이게 30대 들어서야 그랬다. 3개월 된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 계셨군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 3주 만에 다 데살로니가처럼 그랬죠?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럴까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랬냐는 거예요. 바울은 몸 성치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무슨 열정을 가지고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마 다른 데서 건강하게 좀 상황 좋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아마 좀 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3주 전하고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걱정돼야 될 교회인데, 연약해서 뭔가 도움을 지원을 해줘야 될 교회인데 항상 그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꾸 신경 쓰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뭔가 채워줘야 될 그럴 교회가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들은 3주 된 교회가 주를 본받는 교회래요. 바울을 본받는 교회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오늘 이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기 좋은 소리, 삶의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진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진리라는 건 진리라고 믿는다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저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재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듣고 3주 동안 들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냐고요? 아니죠. 그냥 이익되는 거, 내게 도움되는 거, 내가 편한 거, 뭔가 내게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로 안 여겨요. 믿는다고 우기는 것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3년 30년이 돼서야 하나님 계셨군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요.
주와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로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통해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 한 번 확신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산하니까, 따져보니까 이게 손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내 이익과 이 둘 개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이 같은 적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는 항상 내 이익만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래. 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스스로가 안 되니까 성령이 능력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그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잖아요. 확신 갖고 싶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가봐요. 보여주실 겁니다.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는 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를 보면 2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바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당장 어디 지금 저 응급실에 갖다가 넣고 뭐 중환자실에 갖다 넣어서 지금 치료받아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 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자, 누가 먹을 거 줘요? 잘 때 제공도 안 해줘요. 그래서 마치 우리 고린도에서처럼 일하면서, 일해서 먹고 일해서 자기 쓰면서 그 성취하는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자신을 생각하면, 조금만 자기 입장 생각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일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냐? 거룩한 모습을 보였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와 이기심을 떠난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지금 복음 전할 때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미련한 짓인 거 알면서도, 이거에서 내게 도움되는 거 없는 거 알면서도 그저 저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옳게 행동했어요. 옳은 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옳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 없는 모습을 보였대요. 흠 없는 모습. 완벽을 얘기할까요?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에 그 모습을 향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자기 지금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좀 더 편한 데를 가면 돼요. 누군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지원을 약속해주는 그곳 가서 초청해주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좀 쉬면서 몸도 좀 돌보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먼저였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으로 또 그 의를 행하는 옳은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그 3주 동안이지만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그들도 배웠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을 보였던 바울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짜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이걸 배웠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거 이거 아니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본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에 예수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모습을 사셨고,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배웠고, 배운 그 모습을 살아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울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뭐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금식, 또는 핸드폰 같은 거 안 하기, 이런 거. 대부분 금욕적인 거, 이런 거죠. 금욕적인 거 조금 하고 이제 때우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우리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히실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예수님 어쨌든 아프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좀 고생은 좀 해야 됐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함께 굶어보자, 잠이라도 조금 줄여보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냥 배만 고팠던 거예요. 잠 못 자갖고 일만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고난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있는지 모르게 멍하니 그냥 한 주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옳은 모습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2025년 부활절을 앞두면 여러분, 고난주간 무슨 고난을 받아볼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 딱 정말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한번 손해 한번 봐주세요. 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야. 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그 하루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한번 살아내 보세요.
우리는 흠 없는 모습 전혀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흠 없을 수는 없지만 흠 없는 모습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말해요, 3주에 3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3번 나갔을 때 여러분 모습 어땠습니까? 이거 계속 다녀야 돼? 이게 뭐야? 모태신앙이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저 수련회 가고 뭐 기도원 가고 주여 저 눈물 질질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또 지나면 또 없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이러고 그냥 헛짓거리 하다가 또 이제 수련회 한번 가갖고 또 언제 또 하나님을 치는 것처럼 또 막 난리 치다가 언제 그랬냐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막 살다가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입으로는 떠들고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고 또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니이다. 하지만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 일이 없으니까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아 좋았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 삶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30년이 돼서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거 지금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저 지금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보다 낫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은 아니네. 저번에 시작했어요. 저번에 시작해갖고 지금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주와 바울의 모습을 닮아 그 삶 속에 거룩하고 옳고 의로운 모습으로 많은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거룩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모습 어디 갔습니까?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의 교회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으니까. 다른 걸 보여줘야 그들을 보고 판단해보고 비교해보고 궁금해서라도 찾아오는데 다를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또 경험들을 통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2025년 또 고난주간을 맞을 때 단순히 그냥 금식 조금 하고 뭐 새벽기도 조금 하고 이런저런 거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던 그 이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에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